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 아빠, 왜 아빠는 앞에서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희 아들이 이 설교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빠는 왜 앞에서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한테도 들려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소실적에 좀 교회 학교를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회에서도 절대 강자와 약자를 대결하는 비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비유와 비슷한 표현으로 언더독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투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두 마리의 개가 싸울 때 밑에 깔려 있는 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더독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역시 언더독 효과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한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양쪽 진영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맞은편에 있는 에베스탄민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 하나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이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전쟁의 방식인데요. 전쟁을 하면 이 출혈이 많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뛰어난 장수가 나와서 단판 승부를 벌이고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장수의 나라에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전투 형식입니다. 많은 군사가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전쟁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커도 너무나 큰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거대하고 큰 이 장수가 자신과 1대1로 싸울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맞설 만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규빗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45cm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략 290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홍만 씨가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2m 18cm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최홍만 키가 2m 18입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두 명의 그 아가씨가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아닙니다. 20대 이상의 성인이에요. 근데 최홍만 키하고 여러분 골리앗의 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골리앗의 키가 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착용하고 있는 이 갑옷이 5,000세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세계당 11.42g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착용하고 있는 갑옷이 대략 57kg 정도 되는 갑옷입니다. 또 이 골리앗이 들었던 이 창이 600세겔, 그러니까 6.8kg, 거의 7kg에 해당되는 이 창을 휘두르는 장수 중의 장수가 이 골리앗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종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장수가 1대1로 맞붙자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3명의 형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그 생사를 확인해 오라는 것입니다. 다윗 위로 지금 현재 4명의 형들이 더 존재합니다. 그런데 막내인 다윗에게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죠. 당시 다윗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이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전쟁터로 이 15살에서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들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생각해보면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나 그렇다고 전쟁터로 가는 다윗이나 둘 다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겁도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로부터 이 도시락을 받고 형들에게 갑니다. 이 우리나라만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도 배달의 민족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최초로 도시락 배달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그 타이밍이 지금 이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터이기 때문에 얼른 도시락만 전달해주고 재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는커녕 골리앗을 향해서 버럭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기 다윗의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가 행해야 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신상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혈액이 응고되는 농도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8일째 되는 날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후 3일 때는 이 혈소판의 응고 농도가 30%에 불과하지만 생후 8일이 되면 성인의 110%에 해당되는 최고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할례를 받으면 피가 빨리 멈추고 상처가 빨리 아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8일 날,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일인데 상당히 아픈 일이에요.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녀석이 까분다. 또 뭐 등본에 잉크도 안 마른 녀석이 까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 앞에 부르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늑대를 잡으면서 양들을 지켰던 이야기를 이 사울 왕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정면으로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갔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매와 돌멩이 5개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골짜기에서 돌멩이를 줍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개를 주었다고 하니까 아마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돌멩이 5개를 주어서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가진 이 물매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새총과 같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였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 군사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수로에 있는 사네립 궁전에 보면 그 벽화에는 이 물매를 던지는 전투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군인들 중에 물매를 사용하여서 이 로마 군인들과 전쟁에서 싸웠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매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새총의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으로 그 물맷돌의 위력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영상 하단에 속도 찍히는 거 보셨습니까? 네, 180km, 190 몇 킬로 이렇게 찍힙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물매입니다. 물매는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던 이 엘라 골짜기의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곳에는 이 중정석이라고 하는 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정석은 보통 돌보다 밀도가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돌을 사용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정석으로 던진 돌을 탄도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발사된 돌을 멈추기 위해서는 권총으로 쏜 그 총알을 멈추는 힘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무기는 물매는 다윗의 손을 떠나서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를 맞췄고 정확하게 골리앗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진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다윗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는 일제히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무기는 이스라엘 군사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동일하게 물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었을까요? 그가 가진 물매였을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물매는 당시 흔하게 사용되었던 군사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유대식의 교육을 받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깨어지다, 부서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깨어졌고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 누가 두려워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기록했던 것은 현재의 사울과 과거의 사울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미 한 차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을 남기게 됩니다. 사울이 배가 부르더니 한눈 팔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이끌 수 없는 그냥 무용지물의 왕이 되고 만 것이죠. 그는 그냥 마음이 깨어져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만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엇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오늘 본문 앞장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미남 미녀이시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공감이 가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잠깐 주무셨는지 자유롭게 생기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내가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날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차기의 왕으로 기름 받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남자가 보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패스시킵니다. 그리고 둘째인 이 아비나답도 패스합니다. 삼마도 역시 기름 부음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윗의 중심, 곧 하나님께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쟁터들 가운데 모두가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그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많은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골리앗 앞에서 나갈 때 함께 싸우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자신을 지키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똑같은 무기를 가졌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다윗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더욱더 이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반절 말씀부터 한번 하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로 도시락 배달을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만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골리앗의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조롱할 때 쥐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만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있었던 이 다윗은 그 누구도 찾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의 무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요, 많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스펙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커다란 골리앗이 무섭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윗에게는 목표물이 크면 클수록 맞추기 쉽듯이 오히려 맞추기 쉬운 커다란 목표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욕심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